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한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옆에 있던 가룟 유다도 그렇게 사단의 음성에 붙들려서 비참한 결국을 맞이했고,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여러분 사탄의 음성인지 모르고 그렇게 행동에 옮겼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발람 선지자가 미혹됐던 것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음성을 저버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본다고 했는데 미혹된 마음속에 미혹된 음성이 들려와서 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은 했지만 나중 가서 또다시 미혹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해 죽게 되는 일에 참여해가지고 결국엔 미혹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려지는 인물이 발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비난하다가 임금이, 왕이 그 즉시로 여러분 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주의 종이 기도하다 다시 낫게 되는 일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 나라 가운데 증거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는 너는 다른 사람 따라가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해주셨는데, 걸투로 또 상황으로 임금이 후원 대접 주는 것도 다 거절하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초청해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마음에 자기가 결단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잘 지키다가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했으니까 이제는 잘 시험 이긴 거니까 이제는 저를 따라오셔서 식사 대접하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가라사대 게임한 것처럼 가라사대 두 손을 드세요, 자 이제 잘했어요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다 내리잖아요. 이것처럼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했다는 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방심하고 따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자에 찢겨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자의 죽음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착각해갖고 혼돈돼서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미혹의 음성을 쫓으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므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윗이든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선지자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따르는 자는 바로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채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며 사단의 음성은 쫓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좀 안타깝게 됐던, 저는 또 사역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읽으면서도
뜨끔하기도 하면서 야,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분별해서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라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죠. 여러분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는, 가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발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음성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번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만, 주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물론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데려가기로 결정하셨지만, 그가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라든지, 여러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일지라도 악한 길에 떠나서 하나님을 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번복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화목 제물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신 그 뜻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고 하나님이 생각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정하신 뜻은 너무 부담스러울지라도 기어코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울어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옮겨지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애원하며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아들의 눈물 앞에, 감정 앞에 흔들리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왜냐?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끝내 죽이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의 뜻을 완성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처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처음 주신 주님의 음성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한 세상의 음성, 사탄의 음성은 곧 사단의 여러분 음성임을, 또 사람의 음성은 여러분 사탄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 선지자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처음엔 다 주의 음성만 따르겠다고, 또 그에게 그래도 한 번만 더 기다려보라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니까 그 어떤 걸 유혹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막 금은 패물을 주면서 막 한 번 더 생각 좀 해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받는다고 내가 흔들릴 줄 알아요? 막 이렇게 자신 있게 거절을 하고 잘 승리했다가도 우리 발람 선지자는 참 보니까 이런 선지자가 없어 하면서 세상 말로 참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요, 그때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해 본다고 했다가 미혹이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발람 선지자의 미혹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으로 결국 사탄의 음성을 쫓게 돼서 미혹된 선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도 무엇으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을 고집하다가도 결국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 앞에 미혹이 된 거예요. 결국 이거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미혹을, 다시 한번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주님이 마지막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지 도중에 선지자라고 목사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이 분별이 왜 힘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려지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질 때도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접 귀로 들려지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다 보면 사단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단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 아이고 사탄아 올라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염소를 4마리쯤 해, 감동이 왔다고 칩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너무 부담되잖아. 요즘에 돈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갑자기 2마리 이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영감 같지만 사탄의 생각이 얼마든지 오고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죠.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도 그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12제자 중에 한 명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의 음성을 분별치 못한 5명의 공통점은 모두 욕심과 교만과 사심으로부터 붙들려 있을 때 마음에 다가오는 그 음성을 사탄의 음성인 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런 하나님 사람조차도 욕심에 매이고 사심에 매이고 자만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잘못된 생각에 이끌렸을 때에 요압 장군이 왜 왕은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잘못된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주님의 음성이 밑에 사람을 통해 들려왔지만, 다인을 통해 들려왔지만 그 말을 외면하고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쫓은 결과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큰 저주와 고통의 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잘 분별해서 행동함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잘 분별하면 따라가잖아요. 그 음성 분별하고 1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 하나님의 음성 분별을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평상시에 음성을 잘 못 듣고 분별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때 여러분 그 삶의 환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응답과 기적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증거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당신의 생각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치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치 못한 음성이 들려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성령의 음성의 채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5절에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5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들, 육신에 의해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육신이 왕인 거야. 육신이 주인인 거야. 육신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주무시거나 빨리 나가고 싶은 거죠. 왜? 육신의 육신을 자꾸 따르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우리의 이 생각이 육에 굴복되고 육에 이끌리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 우리의 이 생각이,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이 건강한 게 아니죠. 생명과 평안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이 건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 안에 붙들려 있어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이 자꾸 임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영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영을 따라야 합니다. 영을 따르는 게 뭘까요? 내 영은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복음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을 살리는 것을 하려고 해요. 육신은 뭐예요? 젊은 친구들은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놀고 술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올려오기 전에 이렇게 가다가 1층을 이렇게 봤어요. 애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룸에 가서 막 놀고 있고, 어떤 친구는 밖에서 카페에서 막 있는 거야. 뭐하고 노나 봤더니요, 다 이렇게 해요. 같이 대화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 아니, 그 1층에 애들 놀라고 같이 게임하는 것도 게임기를 2개 고쳐왔어요. 그런데 게임도 안 해. 이것만 해. 와, 놀란 거는, 저 어린아이들이 핸드폰이 다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 그걸 어쩌면 이렇게 조금만 해도 다 잘해. 이것이 한 손으로. 보니까 우리 아들도 있더라고. 막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려다가 냅두자 그러고 왔어요. 자, 여러분,
육신은 자꾸 육신의 것을 따르려고 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육신을 자꾸 따르다 보면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 내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육신도 따라야 되지만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여기 봐요, 여기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 영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가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따르면 되는 거야. 내 영은 나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빨리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제끼고 막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내 영은 달라요. 내 영의 소원, 여러분, 내 영의 간구를 내가 모르잖아요. 이놈의 육신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요구대로, 성령의 요구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특징, 성령의 요구가 사라져요. 육신의 요구는 충만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이 나를 대부분 지배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지배하고요, 기도할 때도 일어나 그만해 일어나 빨리 가게 해요. 3분 5분 지나면 아유 그만해 금요 집회, 아이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가는 거야. 왜? 기도하고 3시간 죽으러 가는 거지. 그건 순서 맡으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지만, 육의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성령 받으셔야 돼요. 더 크게 아멘. 제가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볼 때 안타깝고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어떡하지? 내 말이 힘센 음성이 돼야 되는데 힘센 음성이 안 돼요. 주일날 설교 때도 어쩌다 꼬박 그냥 주무시고, 또 깨면 깬다고 뭐라고 할 테고.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자, 이분 닫고 주무소서.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힘들어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영이 원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은 주님 만나기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거 원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육신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이 생각을 건강하게 하려면 영을 쫓아야 된다. 힘들어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요. 힘들어 이렇게 졸면서 목사님 방해할 바에는 차라리 교회 가지 마야지. 이건 더 마귀의 음성이에요. 졸아도 되니까 오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그랬대요. 뒤서 졸았대. 1년 동안. 그 다음에는 설교 시간 무조건 잤대. 그 다음에 어디서 졸았냐? 중간에서 잤대. 2년째 잔 거예요. 3년째는 앞에 와서 앉아서 잤대. 4년째 됐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성경 암송복 대회 이런 걸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는 영적으로 막 이제 열려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다닌다니까, 이분이.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아도 되니까 오세요. 나 뒤에서 1년 잤고, 중간에 1년 잤고, 여기 앞에서 1년 잤고, 3년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줘서, 글도 잘 모르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고. 여러분, 아주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보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많이 주무셔도 가끔이라도 들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실 줄로 믿고 또 목사님 뭐라고 할 때 그때만 들어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6절에 보니까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4절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신 진짜 영적인 무기가 뭐냐? 그 무기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속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견고한 진. 따라가, 견고한 진.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찐득이 같은 견고한 진. 우리 속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론이에요. 뭐라고요? 뭔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론이 있어요. 은혜 못 받게 하는 이론이 있어요. 주님 못 만나게 하는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뭔가의 이론이 지식화돼서 내 속에 들어있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을 향해 대적까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교만이라는 것이 찐득이처럼 딱 붙어서 안 떠나. 귀신은 떠나도 요건 안 떠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찐득이가 내 속에 다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만, 잘못된 이런 이론이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돼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만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요거를, 이 견고한 진을 때려 부시는 것은 뭐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때려 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싸우는 영적인 무기요. 그렇죠? 근데 거기 뒤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야 돼. 오늘도 하다 보면 집에서 뭐 놓고 온 거 생각나고 말이에요. 묵상이 꼭 성경 읽으려면 어머 뭐 잊어버린 거 저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묵상하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막, 갑자기 성경 읽으려면 생각이 막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막, 아 맞아 저거 처리하고 성경 읽어야지. 아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아주 성경 읽기 전에 생각도 안 나다가 성경 피고 해야지 한 5분 읽으면 그때부터 묵상이 막 모든 게 막 잊어버린 게 막 다 생각나서 성경 못 읽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예배 들 때도 보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내가 저 오후에는 제끼고 가서 이따 뭐 하고 놀 것이냐, 뭐 이런 모든 생각이 올 거예요. 이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돼. 다 그게 아멘. 장로님 아멘도 안 하시네. 여기 보세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 복종시켜요? 예수님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자, 그러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기 원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이죠. 이렇게 자꾸 나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자꾸 복종시켜.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목사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워요. 나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나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생각이 견고한 진처럼 찐득이처럼 붙어서 계속 여러분 생산한다는 거죠. 이거를 복종시키고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교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할렐루야,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운 마음 이기는 거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 이기는 거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음란에 중독되면 그 생각 이기는 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왜 해요? 하나님,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이 속에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고 파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 왜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때로는요 1시간 동안 잡념에 붙들릴 때 있어요. 때로는요 2시간 기도해도 2시간 동안 잡념이 계속 기도 집중 못하게 막 이럴 때 있어요. 2시간 딱 넘어가면 이제서 세상에 속했던 마음들, 육신의 정욕의 마음들, 방해해버렸던 마음이 싹 가시고 기도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확 생각이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계시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생각으로 바꿔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해지고 잘못된 이론이 들어가고 그리고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누가 올 확률이 많냐? 주님의 음성이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 올 확률이 커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저를 보시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이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주무시고 그냥 본인 속에서 내가 내 생각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생각이 오고 다윗처럼 그런 생각이 와서 나도 멸망하고 넘어지고 고난을 당할까 두려워하오니 주여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이 돼서 주님의 계시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기도해야지 그냥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예배도 효과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시의 채널에 여러분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려면 염려와 근심과 모든 안 좋은 생각이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그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좀 해봐. 주여,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울증 왜 걸려요? 마음을 못 지켜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려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지켜질 수 있다는 건 은혜지요. 은혜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무조건 내 생각이니까 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철저히 주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철저히 영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말씀과 생각을 통해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중심을 가지심으로 모든 유혹도 미혹도 의혹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신앙의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의 중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킬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성향과 중심이 중요해요. 이 마음은요 주님의 음성이 임할 통로요 계시의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악할 때 주님은 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저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했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볼 때 이제 끝인 거예요. 끝.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인 영역, 중심 영역이 뭐냐? 바로 이 생각과 마음인데 여기서 생명이 나고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데 그 메인 영역이 사단에게 넘어갔다. 생각이 넘어갔다. 보세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요. 벌써 이미 예배 시작부터 마음이 주께 있지 않는 자들, 생각이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인 영역인 인간에 있어 제일 중요한 영역인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심판밖에는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주님이 다스릴 마음과 생각이 악하면 이건 굉장히 구제불능처럼 하나님도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윗이 뭐라 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내 뜻을 다 행할 자라. 주님이 볼 때 마음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만나보면요, 야, 이 사람은 마음이 신앙을 떠나서 마음이 참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신앙이 부족해도 우리 마음씨는 참, 그래서 사람 참 너무 좋다, 그래야 되는데 마음씨가 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특별히 우리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않으며 사심 없는 진실과 정직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광을 구하거나 내 성공을 찾기보다는 주님의 성공을 위한 난 종의 자리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예수로 승리하는 것을 최고로 여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자꾸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하만국을 줘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천하만국, 그래? 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 이 천하만국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게 한 번만 전해, 내가 다 줄게. 자, 박수 3번 시작. 예, 모든 거 다 줄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그럼 천하만국 영광을 얻을까? 한 번만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과 중심이 딱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만국을 줄지라도, 여러분, 주일 빠지면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억 줄게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우선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영분별하면서 모든 삶에서 철저히 분별하면서 주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자들은요, 그들이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여서이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음성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탄의 음성이 자꾸 들려올까요? 사탄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삶에서 여러분, 돌아서는, 그런 잘못된 삶에서, 그런 성향에서, 그런 기질에서 돌아서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 자꾸 잘 들린 사람 누구예요? 12 중 하나 가룟유다, 그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유다, 사탄의 음성이 막 들리는 사람, 동생 죽여버려야지. 가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울, 우시야, 아나니아, 삽비라, 발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특징 첫째는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인본주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시아는 기도를 쉬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 우상, 자기가 왕이야, 자기 우상주의.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 영적인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은혜 준 거를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래. 은혜는 10개 잘해도 10가지 은혜를 만나도 요만큼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뒤집어 엎어버려. 이런 기질은요, 굉장히 안 좋은 기질이에요. 시기심, 지나친 자기 사랑. 성경이 왜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임한데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자가 구원받는데 나를 미워해요. 지나친 자기 사랑, 이기주의, 나만 여기는 이기주의, 불신앙심, 경건하지 않은 불신앙심, 이런 것들이 사탄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기질로 바꿔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언서 1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옛날 성경에는 음부라고 돼 있어요. 음부가 떠난대요. 어떤 사람이 떠나요? 자꾸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향한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꿔 말합니다. 영을 쫓는 사람.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음부가 떠나가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그런데 자꾸 내려가 세상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요, 자꾸 마귀의 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막 올라와서 자꾸 시비를 걸고 다리를 걸고 그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뭐를 말합니까? 나의 영적인 성향에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느냐 음부가 떠나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명길을 걸어가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이 설교 듣는데 새가 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 새는 마귀를 말해요.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 새가 좋은 새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새가 자꾸 온다고요. 새가 뭐가 와요? 여러분, 계시록의 17장에 보면 온갖 가증한 새가 모이는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새는 뭐냐? 바로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자는 새가 와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달아. 졸려고 못 깨달을 수 있지만 하여튼 말씀을 잘 못 깨달아. 그러면요, 누가 와요?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들은 말씀을 쏙 빼가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잘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깨달아서, 깨닫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울림이 느껴질 수 있는, 묵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안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새가 와요. 못 깨달으니까 그냥 졸음만 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안 오시고 누가 와요? 마귀가 와. 그래서 마음의 눈을 싹 감겨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 다 빼가요. 이게 바로 이런 깨닫지 않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신앙. 이해 안 되면 그냥 졸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깊이, 이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지, 이 성경이 어떤 거지, 이것이 내게 어떤 적용이 되지, 본인 스스로가 깨달으려고 하는 깨닫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귀 안 들리면 안 들어. 초신자죠, 초신자. 영적인 초신자. 교회 오래 다닌 초신자. 본인이 깨달아지지만 않으면 말아. 그래서 성경 읽어요. 뭔 소리요 이게? 몰라. 그냥 읽어. 몇 장 읽었다가 중요하잖아. 이런 신앙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해 안 되면 또 읽어요.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으려고 할 때 모세가 왜 저 떨기나무에 불 붙었지? 근데 왜 불이 지금까지 붙어있지? 이상하네. 마음에 그 생각, 내가 가서 보리라 라고 마음에 깨닫고 돌아가서 보리라고 하려고 마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뭐래? 모세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것도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요, 새해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을 알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려고를 안 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성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거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면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 안 됐다. 이것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요. 제자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의 기질을 갖지 마시고 제자의 기질을 가지시옵소서. 제자가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했다고 제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 자가 이제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라지가 나온다 했죠. 가라지는 누구에게 심겨지는 줄 아세요? 가시덤불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질을 가진 자들은 가라지가 심겨집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자라서 가시덤불이 돼가지고 계속 진액을 빼먹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 더 이상 성장보다는 계속 진액을 찔러가지고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염려와 근심과 돈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라지가 제거되고 이걸 제거해야 돼요. 가시밭은 왜 가시가 나느냐? 가라지가 함께 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기질이 안 좋은 거예요. 기질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생명길로만 걸어가서 음부가 떠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팅돼서 사탄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와서 생명길과 은혜와 천국이 충만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바꿔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하는 분들 우리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우리 성향을 바꿔내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향을 바꿔낼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잘 승리하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이 세대를 자꾸 본받으면 자꾸 미혹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뭐를 본받아야 될까요? 예? 뭐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죠.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와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세상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내가 더럽혀지고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세대를 자꾸 본받으면 미혹의 영이 임해요.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노아는 이 세상을 쫓지 않았고요, 사무엘은 엘리 아들들과 함께 노란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구별된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마음팔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자들은 모두 구별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다윗, 예레미야,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이 세대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 세대는 멸망하는 자들이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감동시키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본받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다가 책도 쓰고 잠언서도 쓰고 지혜서도 쓰고 그렇게 저술까지 하고 유명하게 간증의 사람이 됐지만, 나중에는 그의 아내에게 본받게 된 것은 그 아내가 솔로몬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본받을 세상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스승이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본받을 세상에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본받을 스승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성령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참된 스승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을 스승으로, 성경을 스승으로,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스승으로 잡고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그것에 감동돼서 막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어느 순간 싹 변해가지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아유 신앙생활 자유인데 말이야,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은요 막 무시하고 기분 나쁘고 불쾌해요. 근데 세상에 사욕을 골프를 배우려고 골프에 빠졌는단 말이야. 골프 알려준 사람이 그냥 레슨을 해준다네. 야, 주일 제끼고 가면 공짜 레슨이래. 아싸,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고 하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학원 선생님 말은 얼마나 잘 듣는 줄 아세요? 돈 내고 들어요. 강남에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강의, 여러분 그런 거 여기는 그런 거 모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강남에 100만 원 줘도, 목사님 한 번 받는데 100만 원 되고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는 200만 원이에요. 목사님 자녀라고 100만 원에 해준 거래. 여러분 그런 학원 요즘에 막 일타 강사 있잖아요. 이런 강사들 말은요 얼마나 잘 들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학부모들 꼼짝도 못해요. 선생님 말하면 선생 네가 뭔데 그래 이러는 시대가 됐잖아요. 학원 선생님 말하면 네, 주일 어쩔 수 없어, 네 보내야죠. 수련회 가자, 안 됩니다. 학원 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이 나중에 감동받는 게 바뀌잖아요. 내 주변에 본받을 세상, 주여 내가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소서. 이게 아내든 돈이든, 솔로몬이 아내에게 감동받고 아내를 본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속에 있는 우상을 본받게 된 거죠. 마귀는 그걸 계획한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까 아내를 본받고. 여러분 물론 가정에서 아내가 여러분 잘 다스려가는 거 좋은 일이기도 해요. 약자가 왕이 되는 거 좋은 일인데, 문제는 아내 속에, 여러분 그 속에 악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아내일지라도 순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받을 세상, 아내든 남편이든 돈이든 자식이든 문화든 취미든, 내가 본받을 대상을 정말 내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뭔지,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 성령님, 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으면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 읽고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죠. 말씀만이 기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 가야 한다는 거죠. 내 평생 나를 더욱 감동시킬 것은 오직 말씀이요, 예수요, 성령이시요, 성경이요. 아멘도 않는 거 봐.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는 쉬운데, 여러분 관심 있는 거 많이 찾아보잖아요, 유튜브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찾아봅니까?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유튜브로 찾아서 그 일 설교에 대해 A라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네, B라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네, 찾아서 읽고 은혜 받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요, 이 시간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나 목마름이 없어요. 졸고되면 졸고, 잡념 가면 잡념 가고, 기분 나쁘면 나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직장 상황 때문에 또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내 평생 나를 더욱 감동시킬 것은 오직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음성만이 나를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2찬이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갈게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저도 솔직히 연약해서 이 세상을 자꾸 본받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은 망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이 세대를 따른다는 거죠. 이 세대가 우리를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닌데 이 세대를 따르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우리 시대를, 아니 성경은 시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따르는 사람은 다 악한 영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미혹된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드는 게 세상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고 본받는 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만큼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 듣는 건 주일날, 이게 어떤 분은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요.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그 시간도 막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보약 먹듯이 막 그냥,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근데 세상에 유튜브로 막 내가 좋은 거 보고 막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흡수를 해요. 10시간 20시간 막 계속 막 숏을 보며 세상에 수많은 것을 막 잡탕을 섞어버리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게 만들질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 굉장히 모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께 영향받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젖어들은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몸에 기도가 배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몸에 기도가 배야 된다. 몸에 기도가 배면 색깔이 나타나나요? 몸에 기도가 배면 어떤 뭐 사인이 있나요? 굳은 살이 뭐 배기나요? 기도를 많이 하면 몸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 마귀의 특성을 가진, 기질을 가진 몸인데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몸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처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러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세대 본받으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해요. 야, 센스 있잖아. 적당히 주일날 빠지면서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야,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잘못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것만 본받지 않아도 영분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 본받지 않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이 세대 본받지 않는 부분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들지만 이 세대 본받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힘쓰셔서 우리 주님만 본받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